주님이 이 새벽에도 또 오늘 하루도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퍼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이면서 작가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재,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것을 믿는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냐고 주장을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 부활에 관련된 얼마나 허구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얘기하려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막 낱낱이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석하는 가운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역사적인 문건이라든지 또 서적들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견해뿐만 아니라 여러 신학적인 논문을 포함해서 많은 논문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연구를 한 5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부활을 반대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그 자료들을 다시 보니까 이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책을 썼냐면 누가 무덤의 돌을 옮겼나라는 부활의 확실성에 관련된 그런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 신앙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신앙으로 나누냐면 부활에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갈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그러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허탄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리석은 말, 아니면 쓸데없는 농담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의사의 관점으로, 누가의 관점으로 이 단어를 쓸 때는 과대망상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인 용어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접한 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무슨 쓸데없는 농담을 하느냐, 무슨 과대망상적인 말을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려준 그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2명 이상만이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사실인 거예요. 2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 부활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일이 할지는 믿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자그마치 3명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2명 이상이나 되는, 최소 3명 이상이 되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믿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인들이 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 어떤 선입견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죽음에 대한 맹신, 그 선입견이 그들을 부활에 대한 증거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멋있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부활체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체가 누워 있었던 바로 그 무덤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그렇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아니했다는 게 뭐냐면 어떤 믿음도 갖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그 시제가 미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지 않으려고 부활을 밀어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지 아니하나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으려고 자기 생각에서 뭘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자자인 베드로 보세요. 오늘 본문은 마치 그가 뭔가 제자들과 다른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도 똑같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을 직접 살펴보니까 세모파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12절 하반절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여다보니 세모파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옛날 성경에는요,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이런 무엇이 제자들을 하여금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선입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 결국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제자들만 그들의 생각이 무덤 안에 있었습니까? 제자들만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과 죽었다라는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상식의 무덤, 현실의 무덤, 또 우리의 상황의 무덤에 늘 머물러 있고 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이 가능한데 다른 게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면 그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 이런 애매모호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데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전한 상식에 머물러 있고 현실의 무덤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의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와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늘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상식의 무덤과 현실의 무덤과 상황의 무덤을 깨고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믿음,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에도 이루어질 그 놀라운 기적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지금 이 여자들이 왜 무덤가에 달려왔냐면요, 안식일이 급했기 때문에 안식일 바로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까지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장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아리마다 요셉이 구해놓은 그 무덤가에 가서 장례 준비를 하려고 갔는데 그들이 마주한 게 뭐냐면 빈 무덤이었어요. 그곳에 남겨져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세모퍼였죠. 근심하고 있는 그녀들에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하반절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얼마나 놀랐을까요? 시신이 없는 것도 놀랐는데 찬란한 옷을 입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땅에 댔다고 말하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는 겁니다. 더 당황하자 천사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은요 벌써 여러 차례 예고되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갈릴리에 계실 때 적어도 2번 이상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내내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특별히 9장 22절 보세요.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적어도 2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2번 이상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갈릴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부활이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에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기쁨에, 부활보다 더 넘치는 삶의 기쁨, 부활보다 더 넘치는 그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때로는 기억이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억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성경에서 보면 무척이나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요 어떤 종류로 쓰이냐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이 강조되냐면 기억할 때 과거의 기적이 현재의 기적이 되고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은혜로 재해석되고 재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기억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소망의 믿음을 굳게 붙잡게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무덤에 갇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소망의 은혜를 더 강하게 붙잡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가 부활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부활을 일으키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부활보다 더 큰 놀라운 일도 이루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부활 신앙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소망을 이루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더 놀라운 기적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삶의 주님의 은혜면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새벽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활보다 더 많은 근심과 염려와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이 새벽에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어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이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